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후보의 17절이 아닌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6장 16절에서 21절, 신약 152쪽쯤 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제자들의 에피소드가 있는가 한번 읽으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안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 만나자마자 궁금하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질문이 있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만났을 때 얼굴 생김새로 나이를 추측합니다. 좀 헷갈린다 싶으면 혹시 자녀가 몇 살인지요, 나이가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요 하면서 자녀들을 물어보면서 추측을 합니다. 2014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나이 몇 살로 이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어떤 나이가 되었든 여러분들 그 나이에 맞는 인생의 은혜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웅대한 역사의 시작을 하고 나서는 창세기 12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 그것도 75세를 먹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나이는 75세입니다. 75세에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핑계로 정든 고향, 정든 사람들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새해였습니다. 75세 나이면 아무리 고대적인 나이라 할지라도 75세 나이가 되면 이미 자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있고 자기의 터를 이미 다 잡고 있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남은 여생을 이 모습 이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게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그의 삶에 풀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인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이름이 계명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민족적 개념에 힘을 얻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름뿐만 아닙니다. 나이를 보면요 연대와 연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3이라는 숫자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중국은 4라는 단어를 죽을 사자로 쓰긴 것처럼요. 5라는 단어 은혜를 상징합니다. 7이라는 단어 완전수와 안식과 쉼을 상징합니다. 외에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40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풀어주는 50년이라는 50이라는 단어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물리적인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들입니다. 2014년 갑오년 그리고 갑오년을 시작하는 우리 인생의 이 나이 어떤 분에게는 참으로 이 갑오년과 내 나이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참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연대와 나이일 수일 겁니다. 그러니 2014년 여러분들의 나이를 다가오게 하고 또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연대와 이 연수를 의미 없이 보낼 수 없고 어찌했든 연말에 잘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 나이에 맞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바쁘게 살았다고요.
참 바쁘게 살았다라는 표현을 나름 의미 있고 복된 하루와 한 해를 보냈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바쁘게 삶으로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쉼과 안식을 취하면서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연대와 연수 어떻게 볼 것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연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간 계산 하나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의 연대를 기술하는데 숫자적으로 연대적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모세를 통하여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왕국을 건설합니다. 왕국 수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때가 바로 솔로몬 왕 즉위 4년 차 때입니다. 모세 출애굽을 통하여 솔로몬 왕 즉위 4년 차 직전까지 연수 연대를 계산해 보니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48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가나안 땅 입성에서 사사시대까지의 45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3년, 도합 573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480년, 신약에서는 573년, 그 격차가 무려 93년이라고 벌어집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학적으로, 이스라엘 역사학적으로 말하면 신약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연대가 자연 물리적인 연대로서 정확한 기술입니다. 573년이 역사학의 정확한 기술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480년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기술상의 오류며 번역상의 오류며 문서를 적을 때의 오류일까요? 이성적 접근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다른 접근도 있습니다. 이 비밀은 사사시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5번이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과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자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해방이 아닌 또 다른 이방인의 정사와 권세에 그들이 다스림을 받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합이 바로 93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모압에게 18년, 가나안에게 20년, 미디안에게 7년, 블레셋에게 40년, 도합 93년입니다. 누군가 지금 전자계산기 두들고 계시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 결국 이방인의 권세에 농락당하고 그곳에 사로잡혔던 94년의 잃어버린 연수예요. Missing year, lost time. 이 잃어버린 연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축복의 연수에 넣어주지 않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대략 100년이라는 1세기가 하나님 앞에선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1세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의 연수로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줌으로써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93년을 이스라엘 당사자들은 이방인의 권세에 눌러 허헉거리며 바쁘게 살면서 조공을 바치는 연수가 되어 그만 축복과 은혜의 93년을 놓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수가 장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인생의 나이와 연수가 없다면 lost time, missing year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겁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연수와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75세이든 55세이든 45세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떠나 있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으나 세상을 더욱 섬김으로써 인생을 허덕거리며 바쁘게 사용된 귀한 그 연수, 그 귀한 연수만큼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겐 축복과 사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잃어버린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 연수만큼 또 하나님을 알긴 하나 은혜와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온 연수만큼은 2014년 우리의 나이 연수가 어떻게 되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왔던 그 연수는 잃어버린 연수입니다.
목사님, 신약 요한복음을 읽어놓고서는 왜 지금까지 구약 엉뚱한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 사건과 에피소드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구약의 영적인 교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이제 본문을 볼까요?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여기서 바다란 갈릴리 호수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까지 그들의 생업터전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물질하고 거기서 어부 생활 통해 먹고 살았습니다. 아마 바다에 관해서는, 갈릴리 호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어명을 받들고 배를 타고 호수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것은 그들의 안식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쉴 곳이었습니다. 쉼과 수면과 음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배를 타고 이곳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동행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지만 어부 출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생각하건대 아마도 잠자리 들기 전에 안식처인 가버나움에 가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배가 출항하였습니다. 가는 도중 무슨 변수가 생겼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변수가 보입니다.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큰 바람이 붑니다. 예기치 않은 바람입니다. 아마도 출항할 때는 바람 없는 조용한 바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바다 경험으로 저녁에는 밤에는 바다에 바람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계획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바람입니다. 큰 바람이 불 때 바로 그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9절 상반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시별이쯤 하면은 대략 5 내지 6km쯤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직경이 12km입니다. 그러니 대략 5, 6km면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이 변수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제 절반만 가면 되는데 그 절반 앞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인 큰 바람이 그들의 나머지 절반을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부 출신 그들의 인생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건만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 몇 제자들은 노를 젓는데 엄청 바빴을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뱃속에 들어온 물을 빼낸다고 엄청 바빴을 겁니다. 아, 바쁘다, 바빠. 이 인생 풍랑을 우리가 열심히 헤쳐나가야지 하면서 바쁜 노젓기와 바쁜 물빼기 작업을 쉼없이 해대었을 겁니다. 그 바쁜 노젓기와 바쁜 물빼기, 그리고 어부 출신들의 인생 직업 경험과 노하우, 그들의 인생배가 어떻게 진척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진척이 됩니다. 두보 전진, 세보 후퇴. 세보 전진, 네보 후퇴. 이러면서 바쁜 시간, 바쁜 인생을 보내지만 여전히 가버나움 쉼, 수면, 안정 있는 그곳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바로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 제자들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요, 아마 바람만 없었다면 가버나움에 이미 도달했어야 할 시간일 텐데요. 그러나 그 시간에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계속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 같으나 진척과 쉼이 없는 인생.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되고 55세가 되어도 무엇을 위해 살아왔었는지, 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잠시,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온 물을 뺀다고 또 정신없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 올해 송년 때에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들 표현하시겠지요? 아, 올해도 다사다망했던 한 해였구나.
바쁘게 산 것으로 보람이 있었어. 다사다망, 일이 많았고 바쁨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망자, 바쁠 망자입니다. 마음 심자와 망할 망자가 붙은 바쁠 망입니다. 바쁜 것은 마음을 망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잊을 망자와 허망할 망자도 보면 망할 망자가 붙어 있습니다. 망할 망자가 붙어 있는 모든 한자는 부정적이고 죽음 파괴적인 뉘앙스를 내포합니다. 무엇을 위한 바쁨입니까? 정령, 쉼, 안식, 오늘 본문석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 가버나움을 위한 바쁨 맞으신지요? 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75세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정말 쉼과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계신 건지요? 자, 이제 이 바쁘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생애 속에, 바다 인생 항해 속에 개입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건대. 한마디로 말할게요.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입니다. 제자들 앞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령 같은 느낌이었겠지요. 이 초자연적이면서 황당한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 고심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 3부 예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나 혹은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 내적 고심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축도받고 나가다가 저 앞에서 가슴에 있는 담뱃갑을 꺼내가지고 담배 하나 물면서 예수라는 진리 나쁘지 않네, 그 진리가 도대체 뭐야? 진정 고심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방금 전 허진열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함께 뜨겁게 헌신적으로 찬양한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물 위를 걸어간 게 기적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물 위를 걸어가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요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려워 말라, 나는 예수니라. 너의 인생의 항해에 동참하여 큰 바람에 바쁜 너의 인생 바닷길을 쉼과 안식이라는 목적지로 인도가자는 너의 가정의 구세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목사와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들 제자들이 취한 행동과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도록 하지요. 마지막 9절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들이 노를 저을 때는 저으셔야 합니다. 그죠? 물을 뺄 때도 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항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들게요. 여러분들의 생애는 다들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영화가 크게 성공하면 주로 누가 언론에서 크게 뜨던가요?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여러분들일까요? 예,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 영화가 성공하고 주인공으로 지명도를 높이기를 원한다면 주인공 되신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행동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감독과 호흡을 잘 맞추면 됩니다. 감독은 콘티를 짜고 시나리오를 짜고 각본을 짜고 연출을 하며 영상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독과 호흡만 맞추면 영화 뜹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이라는 감독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표현에 따라 예수님을 내 인생 항해 배에 선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21절 속독으로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기적인데 찬찬히 읽어야 보이는 기적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질 겁니다. 바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여러분들이 가려던 안식의 땅에 곧 이르렀더라 라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들이 가려는 땅 가버나움, 안식의 집, 쉼과 휴식과 수면이 있는 안식처, 거기에 즉시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것은 본문을 누가 봐도 확연하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21절에 있는 곧이라는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신다면 내가 노를 저어서 인생을 투자한 시간보다도 더 그 즉시 안식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쉼과 안식과 휴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014년 가보년을 맞이하여 한 살을 더 먹고 인생의 항해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주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하고 중보하겠습니다. 그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 예수님을 보기를 축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식하게 될 가버나움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배에 선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바닷길 생애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바삐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안식으로 빨리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에 타시면 내 안식을 향해 배를 젓다가 허비한 잃어버린 모든 인생의 시간 과거지사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즉시 우리들이 가려던 안식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일컬어 넘치는 은혜라고 합니다. 7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아브라함, 75세의 한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그 연수에 늦었다 말하지 않고 대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고 축복해 주시는 창세기 12장 2절의 하나님, 그때로부터 해서 아브라함 그가 별세할 때까지 그는 지난 75세의 인생보다 더 복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2014년 여러분들의 각자 주어진 나이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너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다. 좀 더 친근하게 할게요. 야, 너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놈이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 21세기로 바꾼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자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놈이야. 우리 가정 비록 내 혼자 예수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가정이야. 이거 왜 이래? 이런 영적인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오늘 축도받고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제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항해를 하시면 잃어버린 시간 많이 합니다. 인생의 보람과 사명의 길을 제주에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땅에 속히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2014년도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예수님 때문에 일이 묶여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가 주님을 닮아가며 내 남편과 내 와이프와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천국 가정으로 바뀌는 것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정의 안식이, 사업과 직장의 안식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 안 해도 돈 들어온다 그 소리 아닙니다. 열심히 바쁘게 일하시되 쉼이 있는 바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도받고 나가시면서,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받은 자이지, 그러니 복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복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웃음이 흘러갑니다. 오늘 급하게 짜증내면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 운전하다가 18 하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받았어 라고 하면요, 새치기 하는 놈이 들어와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한결 여유해집니다. 축복의 말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있는 살림 없는 살림, 경제적인 호주머니의 얄팍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나의 경제와 물질을 풀어서 흘려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를 사랑하고 가문과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서 나오면서 이번 설 연휴 부담스러운 시댁 친정에 들어가셔서 그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여인이야 하면서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같은 1년을 살지만 다사다망하게 살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는 망하는 인생과 달리 여유와 쉼과 흘려보냄과 부지런함이 겸비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인생이라 합니다. 이걸 일컬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충신이여 제주에서 예배자로 거듭날지어다. 예배란 1시간 반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목사가 없는 가정에서 이 복음의 선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 성품, 그 향기, 그 관계가 예배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가시면서요, 저를 보시고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아니죠, 목사님도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면서요, 옆에 사람 새치기 할 때 먼저 드십시오 라고 식사할 때 같이 하시고요, 그러면서 웃음과 여유와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제2의 아브라함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상처는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건강과 행복과 치유와 위로와 행복과 형통을 우리에게 주신 게 굿뉴스 아닙니까? 이게 은혜인데 주여, 이 은혜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예수 믿어도 바로의 권세, 물질의 권세에 허덕이며 상처에 허덕이며 살 수 없겠습니다. 은혜의 비를 믿음으로 취하게 싸우니 은혜의 비를 흠뻑 젖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